할렐루야. 9월 1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가르치는 자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보면 평소 바울의 모습과 좀 다르다. 즉 우리가 바울에 대해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뒷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앞부분이 조금 바울과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심지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디모데에게는 너를 사람들이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들어라. 즉 너는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보면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들이란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더 다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이것들을 가르치라 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바로 이것들을 이 복된 진리를 가르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이를 초월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목회자인 디모데 또 크게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일까요?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유익을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가 존경을 받아야 배우는 자가 그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영생에 이르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자에게 존중심이 없다면, 존경심이 없다면 이 귀한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영생, 곧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을 새롭게 하는 말씀, 불가사의한 회복, 즉 부활의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요구하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실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어떤 결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일이 생긴다. 그런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예배와 찬양을 요구하실 때는 오직 우리의 복, 우리의 영생의 복,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수많은 영혼들, 성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지위를 얻었다고, 즉 교사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저절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본을 보이는 데서 그 권위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본입니까?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2절에서는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부분에서도 전념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 혹 성도들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실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데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도 바울은 또한 가르치는 사명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그때의 결심, 그때의 감격을 기억해라.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그때 그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장로, 교사, 집사, 권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 사람들은 그 처음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주일학교 교사 사명을 받은 이후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돼서도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퇴직한 후에도 그 자신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 더 이상 몸이 힘을 잃어서 움직이기 전까지 감당했다라는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받은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살피면서 사명에 전심전력하라. 이를 통해서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부족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점점 더 성숙한 교사, 성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 말씀을 가르칠 때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족한 선생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게 하시고 이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모든 가르치는 자들은 바로 이런 경험을 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기를 살피고 가르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참으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것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진 선생이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르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참다운 교사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언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주셨다, 내게 주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가운데 성숙한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이 수고와 열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그 어떤 선생보다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환난을 통해서라도 배워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절대 잊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기뻐하고 또 내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소중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주셨다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복된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생하도록 구원 얻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문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든지 간에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이라면,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명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권위 있는 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배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참으로 존경하며 잘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배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